없다면 저런 게 필요 없는데, 그죠? 전쟁이 없다면.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추억이 많죠. 추억이 많은데, 그게 사람들이 모여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야, 이런 또 요즘에 또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우리나라가 또 휘말리니 안 휘말리니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공포를 조장하고 있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폭력이, 큰 폭력이죠. 그 폭력이 개인에게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이들 제가 이제 그 작품, 문학 작품, EBS에서 나오는 문학 작품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전쟁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뭐 오상훈의 유예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쟁의 아픔과 상처들이 개인에게 육체적 고통도 주지만 마음의 트라우마도 있다라는 거죠. 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사실 우리 전 국민, 역사적으로 전 국민이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뉴스만 봐도 뭐 철렁 마음이 내려앉는 그런 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비공론, 오늘 이제 지난번에 상편을 했고 이제 중편 또 하편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한 구절들만 좀 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묵자의 비공,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뭔 얘기 했냐면 성년들도 그렇고 모든 국가와 나라들이 힘만 세면 남의 나라 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전쟁이, 그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됐자?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문화가 돼버린 거, 문화가.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조금 힘만,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힘만 생기면 이 전쟁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했었죠. 그래서 오늘 앞에 상편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쭉 봤던 거고요. 자, 넘겨서 4페이지 비공론 중편을 보겠습니다. 중편을 보면, 자, 고지성황 이호세지인야, 그리고 성왕지소 이어세지인자 무타, 그리고 경천애인야, 경천자 불감공야, 애인자 불감취야. 그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4페이지 중편에 보면 옛날 성왕들, 옛날에는 사람들이, 옛날 왕은 사람들과 좀 달랐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성왕, 그러니까 성왕은 이제 덕이 있는 왕이죠. 덕이 있는 왕이 좀 다르게 행동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경천애인야. 우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경천애인야. 자, 이게, 자, 공경할 경자죠? 자, 하늘을 공경한다는 뜻이죠? 네, 공경. 자, 경천. 저기, 우리 어디야? 그 미션 스쿨, 그죠? 대강고도 그렇고, 경천이, 경천. 자,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제 애인. 사람을 사랑하고, 그죠?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죠. 자, 이 어조사야자고. 자, 그래서 경천애인야,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 자, 뭐냐면 성왕, 우리 덕이 있는 왕들은, 성왕들은, 덕이 있는 왕들은, 이 사람들이 덕이 있는 이런 왕들은 바로 경천애인야 하더라 이거예요. 자,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경천자, 하늘을 사랑하는 자, 불감공야래. 불감, 감히, 불감이, 감히,
불감 공야. 자, 우리 불감 공야도 써볼까요? 불감. 네, 불감 공야. 아니 불자죠? 자, 아니 불자. 그 다음에, 감히. 뭐, 어찌할 감자란가요? 이거? 감히. 불감. 공. 자,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 공야. 불감 공야. 자, 하늘을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감은 감히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밑에 애인야. 자, 하늘을 공격하는 사람은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 또 애인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감치야.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경천애인. 뒤에 이제 하편에도 나옵니다만, 여기서 이제 경천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늘을 공경하다. 즉, 순리를 따르는 자, 경천. 예, 순리를 따르는 자. 이런 순리를 따르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먼저 하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늘을 공경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이제 우리는 신앙이 있어갖고 이 하늘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바로 연결시킬 수 있죠. 근데 이제 자연인 또는 세상 사람들은 경천하면 그들의 삶의 원리는 자연의 질서를 순응한다는 거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한다. 그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 사계절이 있듯이, 그죠? 또 사람이 나고 죽고 하는 것처럼 그 하늘의 천명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천애인이 어떻게 보면 비공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불감공야 불감치야는 이런 거죠. 절대적 존재.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 그죠? 우리가 치면은 뭐 하늘, 여기서는 하늘이죠? 네, 하늘. 또는 뭐 신. 신이 될 수 있어요. 절대적 존재. 그 절대적 존재의 경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때로는 조금 우리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하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그리스도교의 이제 한자어죠.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기독교라 그래요. 근데 이게 그들도 이제 기독교인데, 사실 우리 중세가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마녀 사냥도 생기고 교황제에 대해서 불의함도 있고 또 성상숭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으나, 그래도 그 중세 1000년간 그들은 그래도 뭐냐면 뭐 완전하진 않지만 경천이 있었어요. 경천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경천과 애인이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경천해야 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요게, 그래서 내가 이제 묵자가 참 기독교 사상과 교리와도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거 뭐죠? 경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인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죠? 이게 십자가의 원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 그죠? 그리고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경천애인은 이 원리와 이 구조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경천애인이란 말, 우리 뭐 고사에서 엄청 들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게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얘기했던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응? 근데 이거요, 보세요. 하늘을, 아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왜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중세에 문제가 있고 비판 막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 중심 사회로 17세기, 18세기부터 막 르네상스, 문예부흥 하면서 그 다음부터 경천이 사라지니까 뭐도 사라지는지 아세요? 애인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휴머니즘이 뭐예요? 휴머니즘이 뭐죠? 인간애잖아, 인간애. 근데 그들의 인간애는 뭐예요? 자기들만의 인간애. 그 17세기부터 18, 19세 이런 세기 동안에 뭘 만들어냈느냐? 사람을 수단화시켜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로 만들어요. 예,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끌어다가 뭐예요? 그 사람들 무지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문화 절대주의죠. 자기 문화만 최고야. 그래서 그 사람들 노예로 만들어요. 뭐 아프리카만 그랬어요? 호주도 그랬고. 하여튼 이 백인들이 그 과학이 조금 발전했다고, 조금 낫다고 해서 다 뭐로 만들었냐?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거짓말이죠. 왜요? 애인이 없는데 어떻게 경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죠? 경천하지 않으면, 경천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애인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인으로 가는 건 뭐냐면 그거는 이기심이에요. 자기 욕망 때문에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의무죠, 의무. 책임. 그러니까 이거는 경천하는 자, 애인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책임인 거예요, 책임. 책임이고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제 뭐 좀 줘. 이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천,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절대적인 그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 또 나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경천에서 하늘에서 준 그 사랑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연결하는 자리가 애인이라는 자리죠. 그래서 경천 애인이 그래서 사실은 이 구성돼. 그래야 야, 그래서 이 묵자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야, 묵자가 혹시 깊은 기도를 한 게 아닐까? 뭐 있잖아요. 예수님 몰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보면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응?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은, 그죠? 그 어떤 영적인 교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경천 애인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이거를 이 묵자가 정말 귀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냐? 경천 애인 하니까 불감공냐? 예, 남을 공격하지 않,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데요. 불감치야.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데. 이 십자가,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길, 나에게 허락된 그 길로 절대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존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그래도 절대적 존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예요? 사람 함부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인간 중심으로 가자마자, 여러분, 18세기부터 19세기부터 과학주의 발달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 죽여요. 예? 인종 청소한다고 사람 죽이죠. 사람이 무슨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빨리 죽이려고, 쉽게 죽이려고 가스도 만들고, 폭탄도 만들고. 그죠? 그게 뭐야? 경천이 없으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중편에서는 요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 그거 한번 써보셨나요? 써보실까요? 그 경천 애인냐, 경천자 불감공냐, 애인자 불감치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세 줄. 경천 애인냐, 경천자 불감공냐, 애인자 불감치야.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취하지 않는다. 한번 요 세 개 써보겠습니다. 파이트가 잘 안 나오네. 항상 산다고 자, 경천 애인야, 그 다음에 경천자, 경천자는 불감,
감히 하지 않죠. 불감 공야, 남을 공격하지 않는다. 또 애인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 자, 불감취, 남의 것을 취하다. 불감취야, 남의 것을 취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편. 자, 묵자왈. 천하지군자이공국. 천하의 군자가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그죠? 군자가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비약이고 모기 투인. 비약은 뭐뭐 하는 것 같다. 뭐냐면 큰 나무로 사람을 던지는 것 같다. 즉 폭력이라는 거예요. 예, 폭력이다. 그리고 인피리 소목상투. 자, 사람들은 반드시 작은 나무로 맞서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큰 나무 같은 나라가 공격을 하면 작은 나무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나무도 맞서질 거예요. 그러니까 약소국도 상대방이 비록 작은 힘이라도 반격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다른 편을 만들겠죠. 자기 편을. 그죠? 자기 힘이 약하니까 여기저기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 이제 뭐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자, 천하 지군 장 이기국 상공야. 천하의 군자들도 또한 그들이 나라를 서로 공격할 것이다. 또한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하에 덕이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당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예.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같이 공격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이제 써보겠습니다. 그거 소공필상. 공격하는 자는 반드시 상처를 입는다. 써보겠습니다. 당한 자. 그죠? 공격을 당한 자는, 그죠? 반드시 상처죠.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공필상. 그러니까 공격을 한 사람은 반드시 뭐요? 상처를 입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 그죠? 아무리 힘이 세고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상처는 입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또 써볼까요? 소상필패. 그래서 공격을 이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상처를 입은 누구는, 그죠? 상처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입은 반드시 그 사람 지금 당장 안 패할지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 패한다는 거죠. 상처 입은 사람 소상필패. 그 사람은 언제, 자, 공격을 한 사람은 상처를 입을 것이고,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은 사람 반드시 패배한다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다 증명됐죠. 예, 역사적으로도 지금 징기스칸의 몽골이라는 국가는 있습니다만, 그 나라가 번성하거나 융성하거나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반드시 상처를 입고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소공필상, 소상필패. 자, 그래서
천하 지군자 불지기 무익야제. 천하의 군자들이 어찌 그 해로움을 모를 리 있겠는가. 예, 천하의 군자, 예, 천하의 학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전화가 오고 그래요. 예. 어휴, 확대가 안 되네. 한번 전화. 한번 이렇게. 이게 그래. 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어디 가서 누가 그런 말 하죠. 힘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힘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참 우리 삶의 교훈이 되는 건데, 내가 조금 가지고 있더라고. 응?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조금 뭔가 어디 우위에 서 있다고. 그래서 이만큼의 갑질도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 사람이 약해 보이지만 약한 자가 가만히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가면 뭐예요? 그게 도리어 결국은 자기에게 부정적이고 자기에게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도 상처 있고 그런 사람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공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경천애인해서 경천애인 한 사람은, 그리고 뭐요? 남을 해코지를 하거나 작은 거라도 그래서 이 교훈을 주는 거. 이건 교훈이죠. 자, 그래서 너가 조금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어렵게 하거나 누군가를 힘겹게 하면 반드시 너도 상처 있고 반드시 패배하기 마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기 한번 써볼까요? 소공필상 소상필패. 이것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공필상 소상필패.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또 써갖고 와볼까요? 한번 써볼까요? 숙제로 경천애인야부터 자, 비공론 중편에 경천애인야, 경천지 불감공야, 애인자 불감치야, 요 세 구절과 아까 조금 했던 소공필상 소상필패 요까지 이렇게 5구절을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써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써갖고 오신 분 있죠? 다음 시간에 다 써갖고 와주세요. 네. 5구절이요. 앞에 자, 비공론 중에 4페이지 경천애인야, 경천자 불감공야, 애인자 불감치야랑 그 다음에 6페이지 소공필상 소상필패.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공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비공의 가장 핵심은 경천자, 경천애인.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조금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남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강 천지론 가보겠습니다. 천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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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나오네. 하늘과 땅에 대해서
천지론 5강입니다. 다음 시간에 천지론 더 하겠지만 오늘 약간 좀 훑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보면 자, 묵자의 겸해, 비공, 이제 세 번째 천지입니다. 천지, 그다음에 육주, 상동, 칠주, 절검, 네, 이렇게 좀 볼 건데 천지. 자, 천지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상이라 할까요? 이 중국의 사상의 가장 큰 사상적 기반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입니다. 하늘. 네, 하늘. 우리가 천점을 할 때도 하늘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조화. 예. 그리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의 기본 구조가 뭐죠? 천지인이죠. 천지인. 천지인. 예. 자, 유교의 유학의 가장 근본도 천지인. 뭐 주역에도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천지인이 이게 뭡니까? 이게 한글의 모음. 한글의 모음의 원리죠. 예. 요거 세 개 갖고 다 하는 거예요. 요거 세 개 갖고. 그죠? 한글의 모음의 원리죠. 자음의 원리는 이제 우리 성조, 우리 입모양이죠. 예. 자, 그래서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데 우리 선조들의 하늘은 경외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고 또 징계의 대상이고 여러 가지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실은 절대 윤리의 기준은 하늘입니다. 하늘. 네. 그래서 지금 비공론도 그렇지만 이 묵자의 사상에 가장 큰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사모님은 하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 남편? 하늘 같은 남편? 사랑이 생각나는데요. 사랑? 어떤 사랑이? 아니, 하늘 하면 이렇게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아버지 네, 위에 계신 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니까 네. 이제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 네. 네. 굉장히 교훈적이고 기독교인다운 네. 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최 권사님은 하늘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자연이요? 그냥 자연의 질서요? 질서, 자연의 질서. 어떤 면에서 그게 확 오셨습니까? 하늘은 그냥 하늘 자체만이라기보다도 전체 우주를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주의 운행. 모든 것. 네, 모든 것. 하늘. 또 권사님 하늘 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냥 뭐 하늘을 보고 뭐 예쁘다. 하늘이 안 예쁠 때도 있을까요? 아니 밤에는 이제 잘 안 보니까 별을 보고 별 봐도 이쁘잖아요, 그죠? 그냥 나는 하늘이 참 이렇게 네. 보면은 마음이 참 평안스러워요. 그렇죠. 저기를 꼭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늘을. 네, 하늘. 이제 저도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그 하늘이 나와요. 노을 낀 하늘. 그리고 이제 그 소설 주인공의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에 갈 때는 사실 거의 이렇게 보면은 뭘 이쁘긴 하지만 거의 갈 때가 파란 생명력이 다 사라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인생의 노년이라 그럴 수도 있고 거의 생명이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노을이 착 내리면서 갈 때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그래요. 갈 때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이뻐. 왜냐하면 하늘이 아름답기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
저는 이제 하늘은 미의, 절대 미의 기준이라고도 생각하는데,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하늘을 배경으로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사물은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 빼고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과 하늘이 함께 한 그림으로 이렇게 모아지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물론 땅에 있는 건 그것만 봐도 아름답긴 하지만 사실 하늘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천지인 있을 때 이 사람, 그죠? 이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그죠? 사람이죠? 사람. 어떤 우리가 절대 신이 그렇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이 원하는 질서와 어떤 이런 것들을 땅을 통해서 사람이 뭐랄까 응답하고 순종하고 순응할 때, 그때에 우리는 땀을 다 흘려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생이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산다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그 사이에 사람이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떤 땀을 흘리고 어떤 자기의 순종적 역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론의 핵심이 뭐냐면 그냥 하늘과 땅이 좋아요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이 하늘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인간이 하늘을 닮은 어떤 윤리적 원칙,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묵자의 천지론은 묵가 사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글로 하늘의 뜻을 중심으로 윤리적 원칙과 인간의 행위를 논하는 내용입니다. 천지론은 인간이 하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묵자의 사상적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묵자는 하늘의 뜻이 인간의 도덕적 삶을 인도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 이제 벌까지 나왔죠. 이 하늘이 기준이 되는 그런 거죠. 그 사람은 하늘을 닮아가고, 그래서 땅이 하늘을 닮아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 자, 묵자왈. 자, 천유지자, 천욕의야. 자, 뭐래요? 하늘은 지혜가 있대. 지혜가 있는 존재며, 그 다음에 하늘은 천욕의야. 하늘은 정의를 원한대. 한번 써볼까요? 자, 천유지자, 천욕의야. 자, 천유지자. 하늘은 있습니다. 하늘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천유, 지시, 지혜. 하늘의 모든 지혜가 하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은, 자, 하늘은 지혜, 뭐, 여기 자자로 썼는데, 하늘 자체에 이미 지혜가 있겠죠. 천유, 지자. 그 다음에 천욕, 천욕의, 네, 천욕의야. 하늘은 정의의 욕망, 정의를 정의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천유지자 같은 경우는 어디에 나옵니까? 잠언서에 나오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 지식의 근본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런 얘기하죠. 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피조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잘 아는 것, 잘 아는 것은 창조주를 알면 되니까 하늘을 알면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지혜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하늘에서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뭘 봐요? 하늘을 보죠. 하늘을 보고 그죠? 하늘에 의해서 이 땅의 그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초봄에 농사 지을 때 봄이 오니까 그죠? 봄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갈아야 돼. 그죠? 땅을 갈아내는 거죠. 보니까 뭐예요? 하늘이 원하는 그 질서에 따라서 땅에서 함께 운행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하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이제 천정을 할 때도 우리 절기 그죠? 이 절기가 전부 다 어디에서 절기가 다 하늘에 따라서 절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을 절기가 뭐 있죠? 지났죠? 추분 지났죠? 예, 가을 절기 이미 지났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중국의 절기를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절기를 따라가니까 이 농사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지신 세종께서 장영실을 데려다가 이제 추구기를 만들고 이 절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별자리를 보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중국은 뭐죠? 조선시대의 중국은 명이었나? 하여튼 그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게 절기가 하여튼 한다니까 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중국의 역법, 그 달력을 가져와도 하다 보니까 안 맞죠, 이게. 그래서 우리의 역법을 한다고 또 신하들이 난리를 쳤죠. 왜, 상국의 거를 따라야지. 우리 아들이 왜 아버지 뜻을 배반하면 되냐. 이래갖고, 그래서 요번에 왜 장영실 나온 영화 있잖아요. 거기 이제 사실을 많이 저거 했는데, 그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안 보셨죠? 한번 보세요. 하여튼 천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그 장영실이 원래 그 관가의 노비였죠. 근데 너무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해갖고 최후기도 하는 천문, 그래서 하늘의 그 별자리를 해갖고 이제 우리 땅에 맞는 우리 하늘에 맞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농사의 절기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보세요. 그 하늘이 지혜예요. 하늘에 모든 지혜가 다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인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요구죠. 이건 인간의 요구. 그죠? 인간에게 원하는 요구예요. 요구는 뭐냐면, 요구예요. 요구이. 자, 이 욕심욕자도 맛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당위성이에요. 당연해야 된다. 의를 해야 돼, 의. 그래,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의롭다는 게 뭘까요? 의롭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천의니까, 천욕, 하늘이 원하는 의로움이니까 뭐예요? 그것은 하늘의 뜻이죠. 예, 하늘의 뜻이. 아까 순리, 질서 이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하늘이 보고 있지 않냐? 응? 하늘이 원하는 대로, 질서대로,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하늘의 절대 정신은 뭐냐면 하늘은 순리대로 인생을 가져가는데 여러분 하늘은 이 땅에 있는 존재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살리죠. 근데 우리 죽기도 하잖아요. 저 풀들도 다 죽잖아요. 다시 살잖아. 예, 이 차이예요. 이게 오늘 우리 아이들 그 오전에 초중 학생들한테 이제 각 종교에 관한 종교 철학을 했는데
불교는 관점이 어디 있냐? 무에 써버린 거예요. 아, 없나?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잖아. 없는 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관점은 뭐냐면, 그 없는 데서 또 뭐가 생겨요? 새싹이 나잖아요. 부활. 그래서 이제 어느 걸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그 가치가 달라지면서 삶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불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들을 이제 좀 설명했는데, 똑같습니다. 보세요. 하늘은 땅을 살리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뭐도 살리는 거냐? 겨울이 와서 저 풀들이 다시 죽는 것도 그게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뭐 거름이 돼서 다시 또 땅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더 살리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또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계속 하늘의 뜻은, 정의는 뭐냐? 살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데. 그래서 이런 것도 살리는 거죠. 거름을 줘서 땅을 더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근데 썩는 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하나의 어떤 그 뭐죠? 그 우리의 말로 희생이지만 섬김이죠, 섬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죽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자연의 이 유지, 즉 천유지, 이 천유지를 보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지혜들이 하늘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계속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그 죽은 거예요? 아니죠.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에 이미 뭐가 있어요? 이미 자연의 부활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자연에 이미 다 있어요. 더 크게 살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죽는 게 저는 죽는 거라, 물론 우리가 이제 영생을 알고 부활을 알기 때문에 이미 그런 관념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생각, 내가 뭐 없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 없어져요? 또 다른 내가 저기 살고 있는데. 그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 애들을 보면은, 저를 닮은 애들 없나? 다들 보면은, 우리 자녀의 셋 보면은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를 많이 닮았네? 엄마를 많이 닮았네? 엄마를 많이 닮았네? 다 그래요.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저기 또 다른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로, 그래서 또 다른 내가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내가 하나의 밀이 될 수 있는 거죠. 거름이 될 수 있는 거. 그 내가 죽는 게 아니거든. 그 속에 내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냐면, 자, 천유지자하면 그게 천력의야를 원한대. 그 천력의야가 바로 뭐냐? 하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늙어감, 죽어감, 물론 두렵긴 할 것 같아요. 그죠? 처음 이렇게 맛보는 거니까. 병들어감. 그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하나의 복이다. 예? 그것도 하나의,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한 번쯤 그 죽음의 문턱, 그것도 삶의 자리죠. 가야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것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는 거죠. 그게 저는 의연함이고, 그게 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이제 권사님들한테 교회에서는 늘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죽는 날 아름답고 이쁘고 복음적으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이게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해서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이 나갈 때 뭘 지고 나가죠? 뭐 여러 가지 지고 나가요. 근데 하나 지고 나가는 게 있어요. 요셉의 시체. 요셉의 시신. 그 요셉 시신을 어디 갖다 놓냐면 저 공동묘지 갖다 놓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 모이는 정중앙에 갖다 놔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여기 요셉,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여기 살아있다. 여기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의 증거로서 요셉을 시체가 되는, 요셉 시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바로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분이 살아계신 근거가 된다. 결국 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야? 우리가 이 천유지자 했을 때 천유의학, 즉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천지론의 첫 출발이고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천지론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숙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부분도 한번 써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가 이렇게 한자어로 탁 돼 있어갖고 목향이 탁 오는 그걸 원합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자, 다음 시간에 5강 천지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우리 합창제도 잘하고 저희